마라나타,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예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미네소타 역사에 기록적으로 4월에 폭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역사에 처음으로 지난 주일 예배를 모이지 못했어요. 모두가 눈이요 얼음판이었습니다. 근데 며칠 사이에 이렇게 봄이 확실히 온 것 같아요. 여러분, 봄이 온 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죠? 눈과 얼음들이 녹아내리고 있어요. 우리 입는 옷이 좀 가벼워져요. 그러면서 바깥에 나가서 댕기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또 보니까 나무를 보니까 새잎이 올라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생명의 기운이 돌고 있어요. 아, 봄이 오는구나. 신나는 게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 겨울 같은 죽음, 정복을 하셨어요. 무덤을 열고 부활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무덤을 열고 부활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무덤이 비어 있어요. 많은 사람이 부활한 주님을 만나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10번이나 사람들을 만났었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만나주시는데 모든 사람을 만나주신 것이 아니고 부활 후에 함께 모시고 음식을 나눈 소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 형편이라면 어떡하겠어요? 억울하게 죄 없이 매를 맞고 십자가에 짊어지고 죽었다가 무덤에 들어갔다 부활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누굴 먼저 만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어느 집에서 종으로 학대를 받으며 고생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탈출을 해서 인생을 살다 성공을 했습니다. 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먼저 성공하는데 누구를 찾아갈 것 같아요? 아마 옛날 얘기 같으면은 암행어사 출두여, 나를 괴롭히던 자들을 좀 내가 혼내주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 생각은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유대인들의 고발을 받고 로마 법에 죄도 없는 사람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으니, 사람들의 소리에 못 이겨서 처형을 했으니 이제 부활했으면은 그 로마의 관원들과 유대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이놈들 내가 살아있다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근데 주님은 그러질 않았어요. 주님은 그들을 만나질 않았어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지극히 작은 소수 몇 사람에게 만나주셨어요. 왜 그랬을까? 그 의미가 뭘까? 우리 주님께서 많은 사람 만날 필요가 없었어요. 그를 십자가에 처형한 원수들을 만날 필요가 없었어요. 왜? 이미 그들은 예수님 부활한 걸 다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처형하고 난 뒤에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날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을 경비를 세웠습니다. 로마 황제의 도장을 찍어서 무덤을 임봉을 했습니다. 아무도 접근하지 못한다. 군인들이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둥이 납니다. 지진이 납니다. 땅이 움직입니다. 천사들이 내려오더니 돌문을 그대로 들어 옮기는 거예요. 이 군인들은 죽은 것처럼 두려워서 땅에 다 넘어졌습니다. 깨어보니까 일은 끝났습니다. 무덤 문은 열려있고 시체는 간 곳이 없습니다. 가서 유대 지도자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해라. 우리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고 얘기해라. 만약에 이것이 빌라도에 들려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책임지마. 거짓말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만 아니라 로마의 사람들 모두가 다 예수님은 살아계셨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죽음을 정복했다, 이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더 이상 내가 살았다고 보여줄 필요도 없고 얘기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증거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네에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무덤을 깨치고 부활했다, 이렇게 증거를 하는데도 유대인들이나 로마인들이 아무도 그들을 거짓말한다고 말할 게 없었어요. 증거를 대면서 이봐 죽어있잖아, 말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한 걸 확실하게 유대인들도 로마인들도 알고 믿고 있었는 거예요. 그것뿐 아니라 우리 주님은 많은 사람에게 자기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전처럼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미 성령이 충만해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두루 돌아다니며 착한 일을 하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모든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켜준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더 이상 그런 일 안 한다고요. 왜 그런가?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서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믿겠는가?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이 사람들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데 어떤 부자가 있지 않아서 죽어서 음부로 내려갔습니다. 불꽃 가운데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보니까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 품에 자기 집 문안께서 얻어먹던 나사로가 있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가 지금 여기 있었다고 죽겠습니다. 그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 좀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할 수 없어. 너하고 우리 사이는 깊은 골짜기가 있어서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네. 그러니까 이 부자가 뭐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 집에 지금 고향의 집에 가족이 많습니다. 좀 나사렛 보내서 좀 이곳에 오지 않도록 좀 말하게 해주세요. 또 안 들어줘요. 그럴 거 없다. 거기 모세와 율법이 있어. 하나님 말씀 성경이 있는 거야. 그래도 죽은 자가 살아가면 말 잘 들을 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성경 말씀 읽고도 믿지 않은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도 믿지 않아.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서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믿질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나 부활했을 때나 사람들은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마리아의 오라버지 나사로 보십시오. 죽어서 4일이 돼서 무덤에서 냄새가 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살려줬어요.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썩어서 냄새가 나는 사람을 주님이 살려일으킨 거예요. 사람들이 나사로 보고 싶어. 진짜 살았나?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이 소개되는 게 싫어가지고 나사로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나타나면은 또다시 예수님을 죽이려고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36절에 보니까 자기 몸을 일반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했다. 왜? 사람 속에 있는 생각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악한 걸 알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자기 몸을 맡기질 않았대요. 그것뿐 아니라 일반 사람들은 진리를 잘 몰라요. 유대 지도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재판했던 총독 빌라도, 고발당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묻습니다. 당신 유대인의 왕이요? 그렇게 고발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그렇소. 나는 왕으로 태어났어. 나는 본래부터 왕이요. 그래? 그 왕국이 어떤 거요? 당신이 무슨 일을 해요? 나는 진리에 대해서 증거해요. 내 왕국은, 세상 왕국은 진리에 대해 증거해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뭐라 그래요? 진리가 무엇이야? 비웃는 코웃음으로 외면하고 나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의와 진리, 법을 숭상하는 로마의 총독이 진리를 외면하는 거예요.
진리신 예수님, 생명과 진리인 예수님이 와도 일반 사람들은 거짓 속에 살면서 진리를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간 낭비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들에 가서 듣지도 않는 자에게 말할 게 없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 보니까 지극히 작은 소수에게 우리 주님이 자기를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그게 무슨 말 같아요? 그게 무슨 의미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기 전에 그들은 다 일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으로 고기잡이를 잘하던 사람들입니다. 세관에서 일하던 세무서원들입니다. 잘 나가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새로운 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포기한 거예요. 직업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께 전적으로 자기를 맡긴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 삶을 예수님께 걸었다 이거예요. 앞으로 내 모든 삶을 예수님께 걸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들의 기대를 어긋나게 고발을 당하더니 말 한마디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무덤에 장사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났다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들의 삶이 다 무너진 거예요. 꿈이 다 무너진 거예요. 좌절이에요. 슬픔이에요. 이제 살 소망까지 끊어진 거예요. 그만 아니라 그들은 두려움이 꽉 잡혔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인 저들이 이제는 우리를 잡으려고 하지 않겠나 두려워서 숨어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들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3년 동안 이들을 중심으로 일했습니다. 12제자를 중심으로 일했습니다.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자기 사역을 맡겼습니다. 천국을 확장하는 일을 이들에게 맡겼습니다. 이들이 쓰러지고 이들이 넘어지면은 주님의 일이 뻗어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을 만나야 합니다. 찾아갔습니다. 내가 죽어서 그러나 지금 살아나 있어. 부활했어. 내가 죽음을 정복했어. 인생의 겨울, 인생의 마지막 원수인 내가 죽음을 정복했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저거 귀신인가? 저거 환상 보는 건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귀신은 살도 없고 뼈도 없어. 나랑 만져봐. 나는 살도 없고 뼈도 있어. 내가 손 내가지고 내 손과 발에 옆구리에 못자국 좀 만져봐라. 그리고 날 믿어라. 확실하게 그들에게 의심에 차있고 두려움에 차있고 실망해 있고 인생이 끊어져 있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자기가 확실하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죽음이 다가 아니구나.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죽음 후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갈 적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조금도 저항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왜? 부활이 있으니까, 새로운 생명이 있으니까 그러는구나. 제자들에게 확실한 확신을 주신 거예요. 아, 이거로구나. 죽음을 겁낼 게 없구나. 제자들에게 확신을 심어주신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주님은 제자들을 만나서 식사를 했습니다. 부활하신 후 함께 모시고 음식을 먹던 우리들에게 나타났다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가시기 전에도 음식을 같이 나눠 먹는 거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를 비평하는 사람들이 먹기를 탐한다. 술주정당이다. 그렇게 할 정도로 했다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도 제자들과 잘 잡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돌아가고 난 뒤에 실망해서 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어요. 슬픔 속에 근심빛을 띄고 내려가는데 주님이 가셔서 같이 얘기를 합니다.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벌써 해가 넘어가니까 그 두 사람이 얘기합니다. 선생님, 여기 해가 넘어가는데 우리 여관에 들어갈 밤 같이 지납시다. 그래, 그러자. 여관에 들어가서 같이 음식을 나눠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숨어가지고 두렵게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들에게 안심을 시킵니다. 나가 걱정하지 말아라. 안심시킨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 뭐 먹을 거 좀 없나? 그랬더니 그들이 생선 한 토막을 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그들 앞에 잡수신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이제 나 끝났구나. 나 이제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어? 6명이 따라나 7명이 밤새껏 고기 잡습니다. 디베라 바다가 고기 잡습니다. 밤새껏 고기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네. 바닷가에 어떤 분이 나타나시더니 얘들아 그물 배 오른쪽에 던지라. 그럼 잡혀. 꽉 잡았습니다. 그때 주님이시다 안 거예요. 베드로가 뛰어나갑니다. 그물을 끌고 올라와 보니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모닥불 피우고 아침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와서 조밥 먹어라. 우리 주님은 제자들과 더불어 식사기를 좋아하신 거예요. 여러분 같이 음식 먹는 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음식 먹는 것은 친하다, 너하고 나하고 친구다, 아름다운 관계 맺자 이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내 친구다 얘기했지만 음식을 나누면서 그 관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친구다. 여러분 미국 오셔서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일하실 적에 점심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누구랑 식사를 주로 하세요? 누구랑? 여러분 생일잔치를 되면은 생일 파티를 하면은 누구를 초청하세요? 내 친구, 내 친한 사람하고 식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74년에 미국 와서 대학에 이제 그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식사 시간이 되면은 항상 제 마음에 오는 게 내가 오늘 누구랑 같이 밥을 먹지? 한국 사람이 나 외에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만나기도 힘들어요. 누구랑 밥 먹지?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저녁이 됐어요. 같이 둘러 앉아가지고 그때 이제 11월 초인데 이게 둘러 앉아가지고 이제 밥을 먹다가 얘기도 하고 먹는데 한 학생이 날 보고 그래요. 너 이번에 감사절이 어디가? 그래요. 계획이 별로 없다 그랬더니 너 우리 집에 가자 그러는 거예요. 자기 집이 버지니아인데 우리 집에 가자는 거예요. 밥을 먹는 날 벌써 친구로 만들어준 거예요. 이야, 이 사람이 날 친구로 삼았네. 자기 집에 가자네. 그래서 간 거에 가서 며칠 지나면서 그 집 바로 거기 최서벽에 있는 아버지가 판사예요. 그런데 가서 잘 재밌게 지나면서 그때 계기로 해서 제가 졸업한 유니언 신학교를 방문하게 되고 그 학교 원서를 내고 그 학교 공부를 하게 되고 그 학교 졸업을 하게 되고 지금까지 그 학교에서 총장 자문의원으로 학교 모금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밥 먹으면서 친구된 우정의 결과대 그죠. 할렐루야. 함께 밥을 먹는 것은 너희들이 내 친구다. 내가 가까이 지내고 싶다. 내 마음을 열고 싶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실망한 제자들을 위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다독거려 주시면서 힘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 힘을 내라. 훈련시켜 주신 거예요. 이거 우리 주님이세요. 근데 우리 주님 부활하신 몸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과 뼈가 있어요. 근데 우리와 다른 살과 뼈예요. 시공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방문을 닫아놓으면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방문을 딱 닫고 있는데도 주님이 가운데 와 서시네요. 그리고 먹을 거 없나? 음식을 잡수시네요. 그리고 또 사라지는 거예요. 어디로 가서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시공을 초월하는 몸입니다. 이 얘기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얘들아, 내가 눈으로 보일 때 너희들 같이 있지? 안 보여도 너희들과 같이 있어. 내가 항상 너희들과 같이 있어. 너희들 걱정이 있어? 걱정이 있을 때에 주님이 오셔서 걱정을 풀어주세요. 걱정하지 마. 내가 같이 있어. 그들이 의심이 가득 찹니다. 주님이 나타나 의심을 다 풀어주십니다.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같이 있어. 생각해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뭐 걱정이 있었어요? 모든 걸 채워져. 두려운 게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함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더 능력으로서 죽음을 정복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제자들에게 임한 거예요. 능력으로 임한 거예요. 베드로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고 주님이 함께하는 능력을 받으니까 두려움을 다 이겨내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다. 그는 살아계신 분이다. 청구를 했더니 그를 믿는 사람은 오늘 말씀대로 믿는 사람은 누구 죄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을 얻는다. 전했더니 3,000명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이 앞으로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적에 한꺼번에 3,000명이 믿고 돌아온 적이 없잖아요. 베드로가 주님이 같이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까 3,000명이 믿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보면 사도행전 10장은 고넬료 집입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유대인이 가지도 않는 이방인의 집이에요. 부정타는 집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그 집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로마 관원이 로마 재판으로 죽임받은, 처형받은 예수께서 살아계신 주님이다. 부활하셨다. 증거하는 거예요. 그를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 얻고 새 사람 된다. 증거했더니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놀란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하지 아니하시는구나. 믿는 누구에게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제자가 있어요. 이름이 이그나시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베드로의 제자 이그나시우스는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부활하여 살아계신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믿음으로 구원 얻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그나시우스는 자기 이름을 데오포로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가 이 네로 황제부터 시작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니까 잡혀간 거예요. 그리고 황제한테 잡혀갔습니다. 야, 너 이름이 데오포로스라는데 그게 뭐야? 그랬더니 데오포로스는 하나님을 안고 하나님을 모시고 다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그나시오스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같이 하시고 내가 그와 함께 다니고 그가 내 속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얘기하면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걸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되신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말씀을 증거하고 믿는다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부활이 있는 걸 아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이그나시오스였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 중에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폴리갑. 이 사람이 연세가 많은, 몸이 약하고 연세가 많은데 로마 황제 앞에 끌려갔습니다. 영감님, 그 연세에 편안하게 살다가 돌아가셔야지 그렇게 고생하며 죽으려고 그래요. 예수 이름 모른다고 한마디 얘기하세요. 그러면 편하게 살려드릴게요. 폴리갑이 뭐라는지 아세요? 내 지금까지 84년 동안 나의 주님께서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말씀 안 했는데 내 지금 이 시간 어떻게 내 주님을 내가 모른다고 하겠소? 나를 얼른 내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보내주세요. 죽여주세요. 자청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와 같이 계신 주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그가 영으로 내 속에 나와 함께 계신 데오포로스, 주님이 나와 같이 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죽음이 와도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는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더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더라. 때리면은, 죽이면은 예수 안 믿겠다 할 줄 알았는데 죽여도 때려도 예수를 증거하고 죽으니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만 하면 지금 공산주의 세계 안에서도
모슬렘 세계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1년에 순교당하는 사람이 10만 명이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예수를 가슴에 모시고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말이죠.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역사하셔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이외에 예수님을 반대하고 원수 노릇하는 사람, 만난 사람 딱 한 사람이 있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구주라고 하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걸 제일 싫었습니다. 하나님 모독으로 생각해서 다 때려잡기로 생각한 거예요. 스데반이 죽을 때 사울이 젊은 청년으로 제일 앞장서서 이 스데반을 죽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임을 받아가, 야, 너 저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전부 잡아와. 위임을 받고 갑니다. 여러분,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야, 저 사울이 오면은 우리 다 죽게 됐구나. 다 잡혀가게 됐구나. 그리고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다메섹 근방에 가는데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치는 거야. 사울이 그 빛 앞에 볼 수가 없어 엎드러진 거예요.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그가 그렇게 박해하던 예수님, 부활의 주님이 사울을 거기서 만나신 거예요. 사울을 만나주신 거예요. 사울이 그때 주님께 붙잡혀서 주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메섹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다 사형에 처한 뒤 나갈 것이 됐는데 그 다메섹에 들어가서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그분은 부활하셨다. 그분을 믿어야만 생명은 온다. 여러분, 이런 수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가 박해하던 그 예수를 이제는 구주로 전파한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와 그 일행이 얼마 후에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놀랍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이 여기도 왔다. 그 말은 천하를 뒤집어 엎는 사람들에게도 왔다. 여러분, 복음의 생명, 생명의 복음, 부활의 생명,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심령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겨울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때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생명을 얻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생명을 얻는 거예요. 믿지 않은 자들은 오늘 말씀처럼 정죄를 받고 심판에 이르는 거예요. 생명의 복음을 가진 자는 생명의 복음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정인으로 보낸다. 사월은 가장 잔인한 달 들어보셨습니까? 영국 시인 T.S. 엘리엇이 1922년에 쓴 시입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음의 땅에서 라일락을 길러내고 기억과 욕망을 뒤섞어 봄비가 내리고 잠자던 뿌리를 흔들어 일으킨다. 겨울은 따뜻하여라. 대지를 망각의 눈으로 덮어주고 가냘픈 생명을 미세한 국언으로 먹여 살려 주었도다. 이게 황무지라는 시의 첫 부분입니다. 제가 대학에 다니면서 그 시를 읽으면서 이게 뭔가 왜 4월이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하나 이해가 안 돼요. 강의 해설서를 이것저것 다 봐도 이해가 안 돼요. 목사가 되고 난 뒤에도 한참 뒤에야 이게 무슨 의미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겨울철이 되니까 다 눈으로 덮여서 생명은 다 떨어지고 뿌리가 다 잠을 자고 있고 모든 것이 똑같아 보여요.
근데 사월이 되고 봄이 되니 생명은 올라옵니다. 그런데 죽은 것들은 올라오질 않아요. 가지도 산 가지는 잎이 나오는데 죽은 가지는 잎이 안 나와요. 갈라지는 거예요. 생명과 죽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과 죽음을 갈라놓는 것은 잔인한 일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생명이 돋아오는 가지는 더 잘 뻗어나가도록 북돋아 줍니다. 생명이 없는 가지는 자릅니다. 불에 집어넣습니다. 번창하고 불에 집어넣는 거 가장 잔인한 구분입니다. 여러분, 죽음 같은 겨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봄에 온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서 누울 때는 다 같아 보여요. 무대에 묻혔네. 목사도 묻혔고 장로도 묻혔고 깡패도 묻혔고 다 묻혔네. 똑같아 보여요.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덤이 열려서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 주님 나팔 불 때에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이 일어나는 거 하면은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 영원한 저주, 영원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영원히 분리되는 거예요. 가장 잔인한 거예요. 가장 잔인한 거예요. T.S. 엘리엇이 이 시를 1922년 썼는데 중간에 가면 이랬습니다. 우리가 1922년, 1922번을 예수를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는다. 여러분, 2018년 오늘은 어때요? 우리가 여전히 진리 밖에서 여전히 예수를 외면하고 2018번이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 겁니다. 생명의 주가 오셔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달려갑니다. 가장 비참하고 가장 잔인한 삶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 빌라도 나타난 주님을 바라볼 때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가장 잔인한 인간의 운명의 순간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형편이겠어요? 부활의 주님, 여러분이 경험하시고 내 속에 생명이 올라오는 걸 느끼면서 이 생명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그런 자리에 있는 소수의 무리에 들어있습니까? 아니면은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 믿으면 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영원한 저주예요.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에 있는가? 여러분, 어떤 형편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알아요.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아직도 죽음에 헤매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이 알아요. 주님이 알아요.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소수의 사람들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정인들 통해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 생명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더불어서 주님의 크신 일을 이루는 주의 생명을 뻗어나가는, 그래서 이 땅에 정말 황무지가 변화되어서 황무지가 뒤집어 펴서 생명의 라일락이 피어나는 아름다운 기쁨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 일어나십시다. 다 일어나세요.